말씀의 제목은 나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뭐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나빠 보이는 일이 있어도 이것이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일단은 나쁘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 세옹지마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중국의 국경 지방에 살고 있던 한 노인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어느 날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요즘에 말 한 필씩은 다 제주도에서 기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 아실 테지만 이 말이라는 것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비싼 외제차 한 대가 도망을 지 혼자 간 거죠.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이웃 주민들이 아이고 어르신 정말 큰 일입니다. 너무 안 됐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나쁘지 않다는 거죠. 몇 달이 지났을 때는 도망쳤던 말이 암컷을 데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경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막 축하를 해줍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 경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또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라고 말하죠. 그리고 며칠 후에 노인이 그 돌아온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또 그것을 보면서 이게 또 복이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 후에 이웃 나라의 침략으로 전쟁이 일어났고 그 나라의 모든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징집되어 갔으나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전쟁터로 가지 않았고 결국에는 목숨을 유지한 채로 오래오래 살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 좋아할 것이 없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나빠할 것이 없는 것. 이것이 세옹지마입니다. 우리의 삶을 아주 잘 표현한 말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이해되지 않고 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 삶에는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나서 돌아보면 결국 좋은 결말로 이어지기도 하고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또 지나서 보면 결국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당해서 홀로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꽤나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소년의 몸으로 홀로 양을 돌보면서 찾아오는 짐승들과 맞서 싸우고 그때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했지만 그 짐승들로 말미암아 양들을 지켜내긴 했지만 제가 만약 다윗이라면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아버지께서 한 사람만 나에게 더 붙여주셨더라면, 아버지께서 형들처럼 나도 조금만 더 사랑해 주셨더라면 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아버지를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용사로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후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용사로서 장수로서 이스라엘의 큰 사람으로서 그 역사에 등장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에게 좋은 일이었습니까? 사울의 질투를 받게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꿈을 꾸었더니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을 합니다. 또 꿈을 꾸었더니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을 합니다. 얼마나 의기양양해질 수 있겠습니까? 위에 형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하다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니까 이것을 빨리 형들에게 자랑해야 됩니다. 형님들, 제가 꿈을 꾸었는데 당신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당신들 앞으로 나에게 잘 보여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형들이 나를 조금 더 존중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애굽에 팔려갔더니 모함을 받고 또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쁜 일입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역할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진 않은지요.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좋지 않고, 또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나쁘지 않은,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에 좋게 여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내 욕심을 위한 일이라서 곧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반면에 당장에는 너무나 슬프고 절망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뿐이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옹지마, 좋다 하여서 너무 만족할 필요도 없고 나쁘다 하여서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것이 진짜 좋은 일인지 아니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경계해야 하는 일인지 우리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이것이 반등을 위한 발판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하는 일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구분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내 옆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이 선한 것이며 무엇이 악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을 찾을 수조차 없는 존재이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침내 도착하게 되는 그 도착 지점이 어디입니까? 28절 말씀에 기록되기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로 우리가 마침내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너무 많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옳은 것인지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는 고민합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옳은 길인지 내가 이 길을 계속 안심하고 가도 되는지 끊임없이 걱정하고 고민하며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마치 바람이 많이 불어서 풍랑이 이는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언제나 이 배가 침몰되지 않을까? 도대체 언제쯤에나 도착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 그 전에 내가 좌초되진 않을까? 우리는 날마다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 옆자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상황이 어떤가가 아니라 내 환경이 어떤가? 내 일이 내가 보기에 잘 되고 있는가? 잘 되지 않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옆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면 우리의 걸음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어떤 모양을 남기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길 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길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던 중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일었겠죠. 제자들은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가운데 온갖 바람이 휘몰아쳐서 도무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던지 간에 우리가 어떤 고난의 길을 가고 있던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것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풍랑을 겪었을 때에, 우리 인생의 그 배가 언제 침몰될까 두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길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목적으로 정해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질이 풍족해도 부족해도, 건강이 좋아도 나빠도, 우리의 상황이 괜찮아도 또 괜찮지 않아도 우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 내가 이런 것에 져야만 했는가? 내가 이런 일들에, 이런 세상 것들에 내가 져야만 하는가?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떻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굴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연단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나는 지금 패배 가운데 있다, 나는 실패했고 나는 절망 가운데 있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면, 그 온전한 소망이 바로 서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21절 말씀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그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게 굴복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패배하게 하시고 실망하게 하시고 절망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시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이 온전한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초대하는 중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영혼의 소망이 바로 서 있다면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나쁠 것이 없는 것이죠. 누가 그것을 판단합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인데 누가 감히 거기다가 가타부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 이야기하신 거 아시면 저희 어머니 또 전화 오실 텐데, 네. 근데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모든 검사를 받으셨고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결과는 희귀성 난치병, 뭐 자세한 또 병명이 있지만 희귀성 난치병, 그게 뭔데? 난치병 못 낫는다고 이러시더라고요. 알아들으셨죠? 네. 근데 감사한 것은 뭐 당장에 어떤 고통이 있다거나 뭐 당장에 뭐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앞으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네, 그 정도의 결과였습니다. 얼마나 다행이든지요. 더 안 좋은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난치병이라서 보험도 잘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어머니께도 너무 다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참에 식단 조절도 하시고 몸 관리도 잘 하셔가지고 오래오래 120세까지 만수무강하세요 어머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한 것 아닙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혼자 새벽 기도를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심지어는 그 어린 소녀가, 초등학생 소녀가 그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캄캄한 새벽에 산을 하나 넘고 논 사이 길을 이제 1시간을 걸어가 가지고 새벽 기도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 위해서 선신하시는지 뭐 저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단 하루도 그 삶이 괜찮아지질 않는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식 잘 키운 것 말고는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뭐 아들 둘 낳아가지고 둘 다 뭐 180 넘고, 그죠? 둘 다 뭐 90kg 넘으면 잘 키운 것 아닙니까? 네. 그보다 잘 키울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소 2마리가 있는 것 같다고 집에, 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평안하시겠나 싶었더니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거죠. 하나님, 우리 엄마 왜 이렇게 불쌍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위해 살고 그렇게 얼마나 기도하며 살았는 인생인데 왜 우리 엄마는 이렇게 살아야 되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한지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그 삶이 비참한 인생이라고 누가 판단하였느냐? 한 인생을 두고 나 말고 누가 감히 판단할 수 있느냐? 내가 이끄는 삶이다. 내가 인도하는 삶이다. 내 생각일 뿐이었구나. 우리 삶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데, 우리 삶의 목적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어머니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단 하루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강하게 붙드셨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참 부끄럽지만 세상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께서는 저보다 더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17절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유로 초대하시는데 우리가 단지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영광만 누릴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고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 삶이 괜찮은 삶인지 괜찮지 않은 삶인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걸음이 괜찮은 걸음인지 괜찮지 않은 걸음인지 분별하지 못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합력시키셔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들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우리는 그저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주시는 믿음의 고백,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 성령님께 붙들려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께 붙들려 살기 원합니다. 온전한 소망을 품어 성령께 붙들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소망을 품어 성령께 붙들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